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 또 예배할 자리를 찾으셔서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삶의 희망이 가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넉넉하게 받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할 때 그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1장,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테미아라는 어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도시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아데미 우상은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반대로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아데미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라고 또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후에 목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90의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을 돌보시다가 반모라는 섭에 유배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아마 더 타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7교회에 편지하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 아마 더 절절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견디는 것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구별해서 더 이상 에베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요한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악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중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에베소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거고 얼마나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어떤 교회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을 품고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많다, 칭찬하고 자랑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들도 많다. 그렇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디기도 하고, 그렇죠? 수고하고 애쓰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 악한 것을 분별하여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잘 지키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고난당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것,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려고 할 때 너희가 그 모든 잘못을 분별해서 쫓아내고 교회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칭찬할 만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똑같은 비중,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 할 그런 것이 너희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것을 너희가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좀 빨리 너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상태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속히 좀 분별하고 돌아보아서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더 칭찬받는 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상태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무엇을 잃었다라는 걸까요? 처음 사랑, 첫사랑.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사랑,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처음 행위, 처음의 그 행위를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의 주석서, 연구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한계시록 연구학자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여기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의 열정, 복음에 어떤 감사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열심히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만, 같이 모여서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해 주어야 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 여기 처음 행위라는 얘기는 복음 열정으로 그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마지막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촛대는 모두 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교회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요, 초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초가 불을 밝힐 때, 그럴 때 촛대는 촛대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촛대의 의무고 촛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촛대에 초도 없고 촛대에 불이 적어도 불도 안 밝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촛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초를 세우려고 그러면 촛대가 그냥 스스로 초를 넘겨버리고, 촛대에 초를 세워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히려고 하면 그냥 촛대가 초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면 그 촛대의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촛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3대 사명,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복음 증거했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을 품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행했던 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어느 때부터 내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라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언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밝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원인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 밝히느라고 또 예수 믿으란 말 못하면 여러분 뭐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기억이 나면 그 기억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는 내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증언을 시작하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또 영상 앞에 서게 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놓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회개하라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됨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목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도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마음의 열정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누군가가 전해주었었기 때문에 그 전해준 사람의 그 전해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술을 닫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에 직면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돋아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내려놓았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 옆에서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의 대상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의 평화와 온 세상에 아버지의 건강함으로 가득 채우셔서 전쟁도 그치고 이제는 아버지의 질병도 사라지고 건강한 일상, 서로 왕래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아버지와 북돋아주며 어깨춤을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어깨춤을 같이 출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더 속히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만큼의 방역 지침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질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오니 권능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주의할 수 있는 마음, 또 아버지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질병이 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파학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아버지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더욱더 온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아픈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이 새벽에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더 일할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서 아버지 좋은 열매들, 경제적인 풍성한 축복의 결실들을 맺어 11조와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추진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오늘도 선한 도움의 손길들 만나게 하시고 선한 협력의 손길들 만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길이 열리는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더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품에 안아 주시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이렇게 응답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의 감사로 오늘도 아버지의 신바람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 위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